십자가의 고난을 마다 안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 저희들이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고난주간의 넷째 날을 저희들이 맞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로 깨어 새롭게 해주시는 한 날을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방금 부른 찬송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계시오니 살든지 죽든지 저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손에 진정으로 맡기고 우리가 순종할 바를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저희들이 묵상하고 이 시대의 주님의 자녀로 저희들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의 넷째 날,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주님께서 재판받으시는 장면을 우리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부터 읽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과정, 재판 과정을 복음서에서 다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5장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어제 가야바의 법정에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다시 넘겨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특별히 이 부분을 굉장히 3일간의 기록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중요해요?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해주시는 거다 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에 어떻게 하셨는가를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사건은 아마 없지 않나 싶어요. 여기 보니까 15장에 보니까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공회를 더불어 의논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의 법정에서 어떻게 재판한 거예요? 밤새도록 재판한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거의 예수님은 이때로부터 이제 뭐 법정이 아니라 가야바의 그 관저에서 여는 종교 재판. 그러면서 아마 주님의 눈을 가리웠던지 아니면 하도 맞으셔가지고 눈이 안 보였던지 때리면서 내가 누군지 한번 맞춰봐라. 선지자면 내가 너를 때리는 누군가, 내가 누군지를 맞출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자기들의 종교적인 시기심으로 사람들이 자기네 말을 듣기보다 저 갈릴리에서 온 한 선지자라고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예수의 말을 듣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옳은 줄 알지만 자기들 볼 때는 그게 또 안 맞는 거야. 어쨌거나 그런 시기심 때문에 종교재판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넘겼는데 그거를 빌라도에게는 무엇으로 넘겨? 정치적인 이유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결정을 빌라도로 하여금 내리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 놀랍게 여기는 게 뭐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걸 빌라도는 벌써 눈치를 챘어요. 네, 눈치가 빠른 정치인이니까. 사람들의 표정을 읽고 사람들이 뭘 요구하는지를 아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아무리 봐도 억지 같은데 이것저것으로 고소를 하는데 예수님은 빌라도가 물어보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냥 그렇다라고 대답하시고 그 이후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고소를 하고 뭐라고 고발을 하든지 간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 또는 기이하게 여겼다. 예수님은 왜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차피 대답한다 한들 이미 정해진 길을 가는 거예요. 정해진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정해진 길?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일 거라는 걸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알고 계셨지만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고 왜? 하나님께서 마시라고 하신 잔인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무슨 변명을 하고 그들하고 변론을 한들 이들이 들을 리가 없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부터 아예 안 믿으려고 작정하는 사람, 안 들으려고 작정하는 사람하고는 얘기해야 입만 아파요. 피곤하기만 해요. 어차피 안 들어요. 참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시지만 그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함께 얽혀진 사람들의 악함이나 간교함이나 이 아주 끝까지 악랄하게 예수님을 죽이는 모습을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여전히 다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하는 구절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또
다른 복음서에는 빌라도가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 빌라도가 제일 걱정하는 건 뭐예요? 유대의 총독으로 저기 로마에 있는 소위 가이사랴, 이 케이사르, 이제 황제죠, 황제. 로마의 황제의 명령을 받고 황제를 대신하여 다스리는 그런 제2의 황제가 된 거예요. 그렇게 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를 제일 신경 써요? 황제를 신경 쓰죠. 근데 황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자기가 점령한 식민지에서 자기를 거스리거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제일 싫어하겠죠. 당연히. 당시에 이제 뭐 로마인 이야기나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나 이 로마에 관한 이런 글들을 읽어보면 이게 이제 황제가 자기들의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아주 여러 곳에 식민지를 건설했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들의 장군들, 자기들의 믿음직한 부하들을 여러 군데로 총독으로 보냈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때로 바꾸기도 했고. 근데 이 예루살렘, 유대는 인기가 없는, 전문가에 보면 인기가 없는 식민지였어요. 여기는 쉽게 말하면 나오는 것도 없고 무슨 뭐 물품이 풍만한 것도 아니고 나오는 것도 없고 골치는 제일 아프고 유대인들의 그 저항이 굉장히 다른 식민지에 비해서 강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도 당시에 뭐 브리타니아라고 불렸는데 그때 식민지였고, 그런 데는 오히려 가고 싶어하는 곳이지만 이런 데는 굉장히 가기 싫어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 문제 없이 잘 몇 년이면 몇 년 잘 지나가야 더 좋은 데로 옮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신경 쓰는 게 밀란이 일어나고 그것을 잘 알았던 이 당시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빌라도의 제일 취약점을 딱 찍어서 예수님을 고발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인데 세금을 거부한다. 세금을 거부한다. 근데 그 세금을 거부한다는 그 고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뒤틀어서 고소한 거예요. 그 중에 시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이사르, 당시에 그 황제가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드리면서 이 동전처럼 우리가 이 세금을 가이사르에게 바치는 게 좋으냐 또 안 바쳐야 되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안 바치는 게, 바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 인기를 얻는 말이고, 또 로마인에게는 세금을 바치라고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께 한 질문은 몰라서 정말 주님께 물어보는 사람은 생명의 길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대답하면 뭐 저렇게 걸리고 저렇게 대답하면 이렇게 걸리는 쪽으로 시험하는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은 정말 그때 단지 그저 그 길을 빠져나가는 지혜로운 대답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문제를 어떻게 보시느냐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가이사라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라 이거예요.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그 말은 세금을 내라는 말이에요, 내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거 상관없어요. 자기의 믿음대로 이 물질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면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이게 가이사에게 내야 될 세금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고, 그런데 그걸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세금을 내지 말라고 그런다 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곡해가지고 한 거죠. 그 외 모든 것들이 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밀란과 폭동과 살인의 괴수인 바라바를 오히려 놓아달라고. 그러니까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줄 리가 없죠. 또 그 사람들도 바라바를 놓아줄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누구냐? 여기는 이제 이 사람들이 먼저 요구한 걸로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빌라도가 묻습니다. 근데 이들은 뜻밖에도 누구를?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14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길래 십자가형까지
처형하라고, 십자가형으로 처형하라고까지 하느냐.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무리를 동원해 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눈 것처럼 호산나를 불렀던 그 무리 중에 일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을 받았던지 자기가 예수님에 대한 실망을 했던지 간에 더욱 소리 지르고 막 거의 밀란이 일어날 수준까지 빌라도를 압박을 한 거죠. 근데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무리들을 진정시키고자 바라바를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은 바로 사람들의 여론에, 사실 그게 옳고 그른 거를 따지는 것 같지만 원래 그런 걸 따져야 되죠. 정치라는 것은 한 사회의 재화나 물질을 바른 법 위에서 공평하게 나누는 일을 하는 게 정치인입니다. 그게 원래 정치의 의미예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들은 사람들의 여론에,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4월 15일이 또 총선이 다가오니까 얼마나 더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했겠어요. 어저께 잠깐 라디오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결정할 이 국회의원은 앞으로 4년을 하겠죠. 근데 4년 동안에 이들이 결정하는 우리나라 총 운영비라고 그럴까, 예산을 보니까 2,000조예요. 보통 한 해에 한 500조, 550조 되니까 2,000조라는 거예요. 근데 2,000조를 국민 투표 수로 나누니까 투표 한 분당 표 가격이, 굳이 이제 투표의 값을 따지면 5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표하시는 게 다 이 5천만 원짜리야, 이거.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찍으시든 누구를 찍으시든 그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중에 결정하시고 투표는 다 하셔야 된다. 그게 여러분들의 권리예요. 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의무예요. 교회는 누구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으로 누가 그래도 이 사회를 위해서, 누가 그래도 공정함에 더 가까운가. 저는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누가 더 좋으냐보다, 죄송합니다, 누가 덜 나쁜 놈이냐, 저는 이걸 보고 찍게 되는 게 선거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이미 2000년에 빌라도가 여론이나 민심을 보는데 사람들이 더 오른쪽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결정을 내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우리가 아는 로마서 12장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성경은 수없이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여러 가지 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사람들이 몰리는 곳. 소위 민주주의라는 것의 핵심은 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편한 것 같지만 민주주의가 돈과 연결이 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폐해는 그 여론이라는 게 얼마든지 조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여론이라는 게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으로, 소위 다수결의 원칙으로 이를 결정하지만 10명 중에 7명이 그것을 좋아하고 찬성한다고 해서 그게 꼭 옳고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다른 어떤 정치 제도보다 그래도 덜 악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것이지, 민주주의가 이게 선하고 항상 옳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주의나 이런 것을 선하게 하는 것은 뭐겠어요? 하는 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람들의 숫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바르냐, 우리들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내 양심을 비춰볼 때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냐로 우리가 결정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한다면 그게 그나마 민주주의의 핵심을 잘 따라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저는 이제 언젠가 우리 가자절교회 성도님들과 사도행전을 한번 쭉 중심으로 주일 말씀을 준비해서 하고 싶은 그런 소원이랄까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서에 있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똑같은 사람들인데 완전히 사람이 180도 달라집니다. 저는 우리가 어떨 때는 복음서의 제자들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살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 그 긴 기간도 아닌데 불과 3일 만에 바뀌었어요. 3일 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와 부활하신 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부활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 성령을 순종하고 성령의 말씀을 듣고 성령에 따라가고자 할 때 주의 영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데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입니까? 한 여종이 너 저 사람하고 같은 편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무서워가지고 피하면서 3번씩이나 저주하는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늘 말은 잘하는데 말하고 실천하고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9절에 당시에 여전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겁박을 합니다. 위협을 줘요. 이 예수의 이 복음, 예수의 이 가르침을 더 이상 가르치지 말라고 얼마나 핍박을 했겠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대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람의 말을 안 듣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시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한 기도의 3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임을 오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게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지금 이 시대에나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기초와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그것을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 봐라. 너희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굳이 그런 설명할 거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한다. 이 세상은 갈수록 숫자에 무게와 중요성과 가치를 두는 시대입니다. 교회도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쓰임받는 교회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사람이 많이 있는 교회라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 해서 다 잘못되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적게 모이는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가 늘 진리를 파수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사람이 적은 것보다 사람이 엄청 많이 모이면 무언가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쉽게 그렇게 믿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그런 식으로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란 것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이 거기에 그걸 좋아하고 찬성하면 그게 시대의 흐름이 되는 거예요. 유행이라는 게 뭐겠어요? 유행이라는 게. 한들 특별한 사람이 뭔가를 입고 날 때 사람들이 다 좋아하면 그게 유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알잖아요. 유행이라는 건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입은 이 옷도 옛날 옷입니다. 이 단추가 3개가 있어요. 저 앞에 카메라에 보일지 모르지만 단추 3개예요. 근데 지금은 단추 2개가 유행입니까? 그런데 이걸 버티고 한 10년만 입으면 또 3개가 돌아옵니다. 여기 칼라도 넓었다 좁았다. 넥타이도 굵었다 가늘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냥 지금 이거 한 20년 됐나? 네. 그냥 입어요. 왜? 유행이 나를 따라와요. 이걸 붙잡고 있으면.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람들은 빌라도처럼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가, 사람들이 뭘 요구하는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고 그런 결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바로 사람들의 눈과 귀와 마음에 좋게 하는 그런 여론에 편승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정해진 것이지만 그것을 결정해가는 인간의 악함은 사람들의 숫자에 좌우되는 거예요. 그건 빌라도 시대나 지금 시대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만족하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순종하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이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행이라고 내가 가만히 중심을 지키면 지들이 돌아서 와. 이렇게 와.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가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결국 돌아가지고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신다. 이 믿음만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면 이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만큼 강력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헛된 것, 우리는 그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그냥 혼자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내가 한 모든 말과 이런 누가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다. 그걸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은 예수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당시 그랬을 겁니다. 선지자까지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그걸 믿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실제 증거로 삶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 살았던 역사의 기록과 주님이 흘리신 땀방울과 핏방울들의 기록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이고 복음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여론과 숫자에 겁을 먹고 그것에 좌지우지되는 빌라도라는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갔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고난주간 넷째 날 읽으면서 저는 우리의 결심 중에, 우리의 기도 중에 하나는,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다른 건 모르지만 사람들이 다 그쪽을 따라간다고 우리도 생각 없이 따라가는 이런 인생은 이제 살지 않게 주시옵소서. 물론 올바르고 바른 것을 사람들이 따라간다면 당연히 우리가 따라가야지. 아니, 우리가 앞서가야죠. 아멘? 네, 우리가 앞서가는 거예요. 항상 뒷공만 따르지 말고. 그러나 따라간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이냐,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올바른 것이냐, 합당한 것이냐,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성령께 묻고 우리가 알고 믿는 말씀에 근거해서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이 시대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결심이
이 고난주간 넷째 날에 이건 무슨 크고 대단한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을 결정할 때도 아예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습관을 들이도록 연습을 하십시다. 주님,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잘 안 올 때 처음엔 다 그런 거예요. 그래도 일단 그렇게 한 번쯤 기도하고 한 번쯤 마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다음에 해보고 그렇게 자꾸 반복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분명한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사 24시간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꾸 그렇게 거룩한 경건의 습관을 들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 이 넷째 날 새벽에 세상이나 사람들이나 숫자에, 환경에, 여론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을 끌어가고 그들이 안 끌려오면 가만히 예수님처럼 입 다물고 언젠가 지들이 돌아와서 우리를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믿음의 이 강인함, 이런 단단함, 이런 중심,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그리고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이 새벽에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성령의 충만하심은 우리가 늘 성령을 의식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소원과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새벽에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성령 충만 속에 우리가 사람들이나 숫자나 세상의 흐름에 좌우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로 이 새벽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 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0년 이 고난주간 우리가 넷째 날 새벽을 맞으며 주님, 아무 죄가 주님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결국은 사람들의 요구와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결정을 내리는 빌라도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다른 무엇보다 사람들의 숫자나 사람들의 유행이나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대로 그저 좌지우지되고 환경에 좌지우지되고 상황에 좌지우지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시는 성령을 늘 인식하고 늘 의식하고 그 성령께 묻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결단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혹이라도 우리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우리 교회가 결정을 내리고 그것이 중심이 되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 우리가 무엇을 결정 내리느냐, 결정 자체보다도 결정 내리는 과정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묻고 고민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이런 거룩한 주님께 묻고 나가는 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는, 함께 아멘하고 그렇게 성령의 충만을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든 이 새벽에 가져질 일의 성도들에게 주님,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이끌림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확증을 가지고 저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물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늘 성령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넷째 날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성도들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지배하셔서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충만함, 사랑의 충만함, 그런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간과하옵기는 주님,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들 중에 아버지 코로나19로 병원에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버지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수술 후에 수술을 받고 수술을 기다리고 여러 가지 주님 육신적으로 약하고 힘들고 주님 앞에 회복을 간구하는 사랑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치유의 영을 강하게 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좋은 약도 많고 좋은 의료기술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일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주님 이 새벽에 각 가정마다 각 심령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살기로 믿고 간구합니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에 눈치를 보는 자 되지 않고 기왕 눈치를 보려면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그 말씀에 결단케 하시고 그 말씀의 결단을 붙들고 순종할 때 순종하려고 애쓸 때 우리를 친히 붙잡으시고 인도하셔서 그 결단과 말씀의 약속을 반드시 맺으시는 능력의 역사하심이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이 고난주간 넷째 날 새벽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넷째 날 우리 새벽 기도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늘 성령을 묻고 성령께 묻고 성령을 의식하며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는 복된 하루,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